그 무렵에 예수께서는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와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에서 들려왔던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그 소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또한 세례 성사를 받을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딸이다 했던 그 소리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러한 가슴 벅찬 즐거움, 기쁨, 환희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당신께 봉헌하오니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오늘 복음을 보면 그 무렵에,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요르단강에서 요한 세례자가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무렵에, 그때에 예수께서는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와 세례를 받으셨다. 갈릴레아 나자렛, 여기서 지명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오셨던 장소, 갈릴레아 나자렛. 예수는 누구인가? 이렇게 공뜬 이렇게 만들어낸 추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디에 발을 붙이셨던 분이시는가? 바로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탄생하셨던 예수.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왜 예수님은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오셨고 거기에서 세례를 받으셨는가? 이러한 것들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갈릴레아라는 지방은 일반적으로 성서에 보면 그렇게 유명한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 위대한 인물이 난 지방도 아닙니다. 갈릴레아라는 지방은 여러 민족이 함께 혼합돼서 살고 있는 변두리 지방입니다.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민족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도 통일된 언어가 없이 그냥 아라메어, 때로는 히라보, 때로는 라틴어, 그냥 각 종족마다 다른 게 언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지방입니다.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뭐 이렇게 특이할 만한 것이 없는 그냥 변두리의 한 지방, 그냥 여러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별 볼일 없는 지방입니다. 나자렛이라는 이 마을의 이름은 구약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그러한 낯설은 지방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별 볼 일 없는 이러한 갈릴레아에 탄생하셨고 바로 거기에서 세례를 받으신다.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위대한 인물이 뭘 하려면 어디를 가야 되고 어떻게 뭘 따집니까? 뭐 학벌 따지고 장소 따지고 뭐 도시 따지고 뭐 이런 거 항상 따지죠? 그런데 익숙해져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하고 달라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과 다릅니다. 갈릴레아 나자렛에 태어나셨고 바로 그곳에서 구원 활동을 시작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곳에, 즉 뭐예요?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느님입니다. 아주 낮은 곳.
그렇게 유명한 곳도 아니고 화려한 곳도 아니고 아주 인간 삶의 가장 낮은 자리,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곳. 예수님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으시는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셨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다. 이게 참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되죠. 그렇죠?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느님이 인간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인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는가? 제가 지난번에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밥디스마, 세례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물에 깊이 잠기는 거다 그랬죠? 즉 죽음이라 그랬어요.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가장 깊은 죽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 새로운 생명, 탄생이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은 뭐야? 극히 인간의 가장 밑바탕까지 내려가시는 거죠. 인간의 가장 낮은 곳까지. 즉 하느님 입장에서 본다면 뭐야? 죽으심이겠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 찬미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종의 모습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내려가셨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을 들어 높이셨습니다. 그렇죠? 깊이 내려갈 때 다시 올려주시는 분, 다시 되찾아주시는 분, 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일은 항상 그래요.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다시 더 큰 영광을 주시는 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주 많은 고통을 당할 때 어쩌면 그 큰 고통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기쁨이, 더 큰 영광을 하느님은 준비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려갈 수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 내려가지만 어떤 진리 때문에 아니면은 어떤 정의 때문에 생명까지 다 바치는, 더 내놓을 것이 없을 때까지 내려가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처럼, 가장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보시는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느님은 절대로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극히 내려간 그를 다시 올리실 수 있는 분은 하느님, 전능하신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 이 세상 것에 잣대를 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 것에 모든 기준을 두고 판단하거나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두 번째 시간인가? 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과 땅까지도 같이
같이 보는 그런 이야기 기억이 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관상하면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가치관, 그걸 갖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감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세계는 이 세상 것이 이 좁은 세계가 아닌 더 넓은 세계, 그러한 넓은 생각을 갖고서 우리가 본다면은 결코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것 앞에 절망망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거기에 줄을 서고 있는 다른 죄인, 인간들과 함께 줄을 서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오시는 하느님은, 우리에게 처음으로 오시는 하느님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먼 데서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죄인인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 우리와 같은 대열 속에 줄을 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 즉 죄인과 함께 계신 하느님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마르코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예수님은 화려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의인들만이 접근하는 그런 하느님도 아닙니다. 바로 죄인과 함께 머무르는, 죄인과 함께 줄을 서서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인간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요한 세례자가 소개할 때는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그렇게 소개했을 때 요한 세례자도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과 똑같이 뭐예요? 위대하고 어떤 힘 있는 분으로 다가오시는, 화려하고 권능을 지니신, 위엄을 갖추신 분으로 다가오는 분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느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세례자도 못 알아봤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오셔야 할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정도로. 그러니까는 정작 하느님이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전까지 모든 인간을 생각하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과 인간을 구원해 주러 오시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정작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다른 모습을. 그래서 이 마르코 복음서는 바로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올바로 알려면은 이 마르코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을 때 정말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따라야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보여준 장면이 여기서 본 하늘이 갈라지며 그랬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다는 말은 구약에서는 하느님이 인간에게 역사하셨던 모든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이었습니다. 즉 예언자를 보내신다든지, 그래서 하느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죠. 모든 것은 간접적으로 하셨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 와서는 그런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직접 인간 구원에, 인류 구원에 직접 개입하시는,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의 모양을 내렸다는 것은 하느님이 인간 역사 안에 직접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다. 하느님의 역사가, 인류 구원의 역사가 하느님이 직접 인간, 우리 죄인들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이 직접 시작하신다. 그러니까는 그 중간에 있던 모든 것을 다 그 장애물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직접 주도해 나가시는 그러한 역사적인 인류 창조 이후에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하느님이 인간 역사 안에 들어오시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하느님은 저 멀리 계신 분만이 아니라, 그래서 구약에서 얘기했던 구름 같으신 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안에 내려와 계시는, 그것도 죄인들인 우리 죄인들 안에 함께 계시는 그러한 하느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만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죄인인 우리와 함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 그 하느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정말 구약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복된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그 어떤 예언자도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너희는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이렇게 막혀져 있던 것을, 막혀졌더니 장을 여는 거죠. 예? 마치 이 무대가 있으면은 연극을 시작할 때 이 막이 짠짠짠짠 하면서 이게 열리면서 이 무대 장면이 연출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관객들은 이제 여기서 연출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객들은 이 무대가, 이 연극이 무엇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보면서 아는 거죠. 그렇죠? 즉 하늘이 갈린다 하는 이야기는 하늘에 쌓여있는 그 신비가, 인간은 아무리 하도 알 수 없는 그 신비가, 베일에 쌓여있던 그 신비가 이제 하느님 친히 그 장막을 헤치고 보여주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를 가리켜서 계시 종교라고 얘기하죠. 들어보셨습니까? 계시 종교, 레벨라시오 그러죠. 우리 가톨릭 종교는 자연 종교가 아닙니다. 계시 종교, 레벨라시오. 계시라는 말은 숨겨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감추어진 것을 들추어 보여주는, 베일에 쌓여 있는 것을 열어 보여주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공상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안에 있는 신비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거죠.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거를 열어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열어서 보여줘야지만이, 아 그런 것이 있구나, 아 거기 보물이 있었구나, 아 거기 무엇이 있었구나 라고 상대방은 보면서 하는 거죠. 즉 우리 가톨릭 종교는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서 무엇을 깨달아서 하느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으로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지성을 걸어서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진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만나볼 수 없는 하느님을 오로지 하느님만이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느님 편에서 당신이 먼저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느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 인해서 하느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진리를 알게 되는 계시 종교입니다. 이것이 일반 종교와 다른 겁니다. 불교와도 다른 겁니다. 불교는 인간의 노력으로서 어떤 깨달음에 도에 나아간다 이렇게 한다면은 우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 편에서,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거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하느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즉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톨릭이죠.
그 다른 겁니다.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즉 뭡니까?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분이 누군지. 죄인들과 함께 서서 세례를 받고 계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요한 세례자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느님. 그러니까 이분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지금 뭐야? 하늘이 갈라지며.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볼 수 없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근데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이러한 그 성령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뭐야? 비둘기 형상을 띄었다 그랬어요. 무엇을 말하는가? 왜 비둘기 형상인가?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황소는 뭐예요? 황소 그림을 딱 보여주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힘을 상징하죠. 그렇죠? 힘. 그와 마찬가지로 비둘기도 뭔가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자, 무엇을 상징할까요? 평화를 상징하고 또 뭐예요? 온순함, 그런 것도 상징하죠. 그죠? 비둘기는 이런 강한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순한, 순박한 그런 것을 상징하죠.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간, 또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요한 세례자가 소개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내 뒤에 오시는 그 훌륭한 분에 대한 모습은 이러한 모습의 평화나 온순한 모습의 그리스도, 메시아관은 아니었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관은 굉장히 화려하고 위험 있고 권능 있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모습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러한 힘 있는 분이 아니라, 화려한 분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평화, 즉 온순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잘못된 메시아관에 대해서 올바로 교정해주기 위한 마르코 복음서의 그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스럽다 할 때는 뭐야? 서로 관계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 평화가 오죠. 부부간의 평화, 또 친구간의 평화롭다, 우리 참 평화롭다라는 이야기는 뭐야? 우리 서로 관계가 잘 지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 관계가 깨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와요? 불화. 인간의 평화가 깨어진 것은 무슨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데서부터 이 평화를 잃어버렸죠. 인간의 마음의 불안, 서로 불목하고, 아담과 에와는 뱀에게, 아담은 에와에게 서로 책임을 전가시켰고, 또 카인과 아벨에서도 서로 불목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모든 평화가 깨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바로 그것은 뭐예요? 하느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그러한 불화가 시작이 됐죠. 따라서 인간의 평화는 하느님과 인간과 깨어졌던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때만이 이 평화가 다시 되찾아올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이 예수님은 바로 뭐예요? 하느님과 인간과 깨어졌던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러 오시는 평화의 사도라는 거죠. 인간과 하느님과
이런 단절됐던 이러한 상대를 다시 이어줌으로 인해서 다시 원상 복귀시킴으로 인해서 잃었던 평화를 되찾아 주러 오시는 분, 힘으로가 아니라 무력으로 평화를 가져다 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냘픈 아주 온순한 그러한 모습으로 인간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러 오시는 그분이 바로 뭐냐, 지금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계신 예수, 이분이 바로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늘이 갈라지면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청각적으로도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예수님의 신원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느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 시청각, 즉 시각적으로, 그리고 소리를 통해서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시적으로는 이러한 비둘기 모양을 보여줬다면 청각적으로 이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그 소리가 뭐였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아주 기가 막힌 말이죠. 이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지금 그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정체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랬는데요.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아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래 히라보에는 앞에 정관사 오가 붙었어요. 정관사가 붙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는 걸 얘기하죠. 그렇죠? 물론 아들이 많아도 다 사랑스럽겠지만은, 부모님들에게서 자녀는 다 귀엽겠지만은, 다 사랑스럽겠지만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아들이 얼마나 하느님 편에서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정관사를, 오라는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너는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둘도 없는, 이 세상에 둘도 없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지금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내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늘에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그렇게 행동하셨고 그렇게 살아오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인간이 언제서나 알아보았는가? 언제서 알아보았습니까? 부활하실 때나 알아봤나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마르코복음 15장 39절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했죠.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는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무지, 하느님에 대한 무지,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결국은 뭐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정말 이분을 올바르게 우리가 따르고 있는가? 끝에 가서야 사람들이 알아봤고, 예수님도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것도 루카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숨을 거두셨다.